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그 책 제목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죠. 우리말로 직역하자면은 제2율법서 뭐 이쯤 될 겁니다. 그 이름의 출처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에게 이 율법서를 필사해서 그 복사본을 옆에 두고서 계속 읽고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2율법서라는 의미의 디트로노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사본, 이게 제2사본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서 그리그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디트로노미 제1율법서라는 제목이 꽤 일리가 있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 것이 레위기 또 민수기까지, 민수기 앞부분 그런 말씀이라면은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도 꽤 일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레위기, 민수기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2세대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신명기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신명기 신자가 납신자, 12간지 중에 하나, 12간지 중에 하나, 원숭이 신자인데 거듭 신자라고 읽기도 한답니다. 거듭 신자로 읽기도 하고 또 알린다, 널리 선포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브리 말로는 모든 책 제목을 문장의 첫 문장, 첫 단어들로 그 책 제목을 대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브리 말로는 이 책 제목이 에일레 핫데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These are the words 이렇게 됩니다. 현대 주이시들은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셰페르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The Book of the Words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참 일리 있는 제목이 되어버린 것이 에일레 핫데라빔, These are the words. 이 책은 정말로 words,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세오경처럼 어떤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없고 그냥 모세의 설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짤막하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설교집이기 때문에 The Book of Words,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도 꽤 일리가 있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제목에 관해서 흥미롭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일레 핫데라빔, These are the words라는 이 표현이 모세 시대 때 다른 문화권 고대 문서에도 똑같이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문서 중에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모세와 살았던 시기와 겹치기도 하고, 물론 그보다 훨씬 크지만, 훨씬 길지만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겹치기도 하고 유대 가나안 땅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고문서 중에 종주권 계약서가 발견됩니다. 거기서 이 표현이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종주권 계약서라는 것은, 종주관계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가 뭐 송나라, 뭐 명나라 이런 나라들 신하처럼 섬겼잖아요. 그 중국 황제를 왕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신하로 취급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대영 제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 런던과 홍콩의 관계, 그런 홍콩도 자치적으로 다스리지만 영국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종주 관계라고 하죠. 근데 그런 관계를 고대 시대 때부터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국이 커다란 제국이 있고 그 제국 변두리에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방체를 이루어 지내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 연방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표자로서의 왕을 뽑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쳐봅시다. 보통은 이 연방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제 활동하면서 농사짓고 자기들끼리 교환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대제국이 군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면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변두리의 연방 부족들의 연방의 왕이 황제에게 가서 주종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두리의 부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세금을 바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하는 대신에 황제가 이 변두리 부족들을 지켜주는 거죠. 이들의 왕이 되어주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실제로 이런 종주 개혁들이 종종 행해졌는데, 이런 조약에는 현대적인 법률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서적인 그런 유대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조약을 맺으면은 황제는 작은 부족의 왕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 황제가 이들을 작은 마을의 연방체의 왕을 입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요구하는, 당연히 그렇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대신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 작은 왕들을 자유롭게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대 종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의 첫 문장이 이 신명기와 똑같습니다. 첫 문장이 똑같고 계약서의 형식 자체가 신명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우선 프리엠블 전문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문장 형식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제목인 These are the words 이렇게 시작됩니다. These are the words of a great king 누구누구. 이것은 위대한 왕 누구누구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종주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리엠블이 나온 다음에는 역사적 서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스토리컬 프롤로그입니다. 이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를 맺게 됐나, 이 황제가 이 작은 왕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종주 관계가 성립이 됐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히스토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황제가 이 약소국의 왕을 침략자로부터 지켜줬다든지, 이들을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서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그런 걸 써놓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4장 33절까지 부분이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 스티필레이션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5장에서 26장까지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네 번째는 이 언약들을 지킬 경우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저주가 내려질까, 그것을 쓰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렇게 비준한다, 이런 계약을 이제 맺게 됐다.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마지막에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이런 계약을 마치고 나면은 실제적인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도살당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런 의식이 있고, 또 다른 의식으로는 이 신하된 왕이 황제 뒤를 따라서 그 궁전에, 황제 궁전의 그 회랑을 이렇게 한 바퀴 쭉 걷는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또 복종의 표시로 황제 뒤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따라간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종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복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서서 걸으시면서 우리들의 보호자이심을, 우리들의 왕되심을 의식으로서 행하는 거죠. 마치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군대 처음 열병하는 것처럼 신하들 거느리고서 황제와 신하된 왕이 함께 이렇게 걷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 말씀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서 문화적 관습이 투영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그 대표자로서 모세가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12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뒤에 33절에서도 그 표현이 또 등장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영어로는 The Lord who goes before you.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 종주 계약 때 했던 그 의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황제가 앞서 걸어가고 봉신 왕, 신하된 왕은 고개 숙이고 이렇게 황제의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너희들은 따라만 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앞서 행하신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에 앞서 도착해 계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들에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에서 미리 싸우고 계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우리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미래에서 기다리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 정말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설교가 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 리더십이 새로 세워지고 또 교회 구조도 변화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 팀들이 세워지고 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 해 동안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겠고, 또 말씀의 리더들을 양육해야 하겠고, 또 목양의 리더들도 세워야 합니다. 4월 달에는 알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몰랐던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치 않았던 이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성도 올해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 방향성을 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들 앞에 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시고, 또 우리들의 가는 길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미리 하나님께서 도착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왕으로서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경계에 선 이 백성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입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